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실패들을 마주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고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갈망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저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이들의 삶에 맺어지고 매일매일 성실히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것들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고 그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진 자들이 있고 활력을 잃은 자들이 있다면 다시 그 활력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다시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기쁨과 우리 삶의 활력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지난 4월에도 제가 청년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활력을 잃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질문을 하면서 설교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의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너졌을 때
삶이 무너졌을 때 무엇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좀 기억하고 또 본인만의 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변화산 사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개는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분류합니다. 당시 상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이랑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오릅니다. 이 세 명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다녔던 일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오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러 갈 때에도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서는 이 세 명을 굳이 데려가시는 이유를 설명하시지는 않습니다. 설명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더 깊이 있고 면밀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쓴 얘기들과 그들이 쓴 복음서, 그리고 그들이 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조금 더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2명, 이 제자들은 잠에 들었습니다. 왠지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기도하러 갔다가 늦은 시간이 되면 잠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되는 이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희어지고 광채가 빛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흰 상태는 어떤 세탁 장인이 와서 이거 한번 빨아보세요, 이거 한번 하얗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는 없었을 정도로 아주 하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옛적부터 계셨던 사람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 그 표현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러니 이것은 학자들마다 이견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예표하였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빛나는 광채가 있고, 그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명의 사람들과 함께 총 3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2명은 살아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켜야 한다며 주셨던 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들이 모두 구약에서의 그 긴 이야기에 하나의 상징들이 되는 인물들인데, 예수님은 또 반대로 신약에 있어서 아주 상징이 있고 모두가 알만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 3명의 얘기가 근데 부활하셔 그 2명의 광채가 빛나는 그 영광의 모습 앞에서 좀 멋진 이야기, 되게 좀 멋들어진 이야기를 할 것만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주 제자가 이제 잠에서 깹니다. 당연하죠. 이런 빛나고 멋있는 광경을 보면 잠에서 안 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잠에서 깬 그들은 매우 감탄했고, 베드로는 급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 초막 셋을 짓자.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초막을 짓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초막은 당시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기념비를 세우자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좀 간직합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사건이고 기록하자, 남기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마음은 아주 선이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모습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꿈결에 잠결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랑 같은 급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게 실수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단순히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붙어있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분인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증거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성경에 있는 분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많은 사람들도 아까 베드로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옛날에 유명했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인격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서 확실히 예수님이 자기 증명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이 이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확언해 준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장기 계획, 십자가에 지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했던 그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주지는 말아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안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겐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산 위에서의 사건과 산 위에서의 일들은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저 보기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이게 산 위에서의 일입니다. 좀 더 시간을 지나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기도를 마치셨어요. 이제 산 밑의 상황은 근데 아까 산 위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그 자체인 거죠. 이때 상황을 보니까 상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3명의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패를 직면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탁을 할 때 그 아들의 병명이 이 누가복음에 뭔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간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했던 고백, 간절했던 고백이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이 간질이라는 질병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뇌전증은 근데 사실 이 증상이 시작이 되면 발작을 일으키고 생각이 통제가 안 되고 그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에요.
움직여서 뭔가를 더 할 수가 없는 질병인데 아까 본문처럼 불에 던지고 물에 자신을 던지는 행위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간질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질병이지만 그 실속 내속을 봤을 땐 이 사람은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신과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 생명이 지켜져야 한다 말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이 귀신의 속성은 이를 망가뜨리게 합니다.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소위 고자질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직면한 실패가 이 사건인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아마 그 실패한 사람들은 좀 위축이 되었을 거예요. 실패했다는 생각과 이제 우리 혼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고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에게서 축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예수님이 그대 제자들에게 엄격하고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뒤로 돌아보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9장의 초반에 예수님이 이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사람, 아픈 사람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미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하라가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은 주셨고 이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처음엔 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해서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이 일을 행했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개인의 열심이 아주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실제로 하고 다녔고 병도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운전에 대한 생각이 좀 났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운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딱 초보 운전일 때 보통은 사고가 많이 날 거라 생각하지만 초보 운전 때는 오히려 아주 경계를 삼엄하게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때는 좀 리어캣 같이 운전을 하잖아요. 뭔지 알죠? 이렇게. 그래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방심을 하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죠. 나 이 정도면 운전 잘하는 것 같은데 두 손 하던 거 한 손으로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방심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처럼 이 제자들도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나 이제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 나 능력 받았으니까 할 수 있겠다. 이제 축기, 병 고치고 하는 거 내 힘으로도 해볼 수 있겠는데 방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들을 파송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들은 이 권리와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은혜도 큰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부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했던 그 방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죠. 이 당시에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야 했고 병을 치유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병이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는 병원을 세우시고 의료기술을 발달시키시고 그런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귀신은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물론 이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키우게 되면 이제는 귀신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뭔가를 행하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과 시대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일상에 들어왔어요. 이 명제,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삶은 꽤나 무기력하다. 이 문장이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주 활력이 넘치고 행복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려서 힘들어졌다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그때가 생각이 나고 나도 그때 힘들었지. 그때 그게 사단의 공격이었구나 라는 것을 되돌이키게 되는 거지 그게 그런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은 이제 점점 발전했죠. 그래서 점차 높아져만 가는 이 성취의 도달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그 도달점을 점점 더 높아지게 만들어서 이제는 그 누구도 도달할 줄도 모르고 도달하는 방법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느낌대로 돈을 많이 벌면 되는구나.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기 닿지 못해요. 또 실패를 직면합니다. 또 누군가는 많은 성취를 이루면 되는구나. 권력을 가지면 되는구나. 똑같지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성취를 이루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갖춰도 여전히 외로움 그리고 고립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지금 시대를 정의하기로 원래는 개인주의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나아갔어요. 초개인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말한 발표가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이젠 초개인주의 시대로 누군가에게 개입이 내 삶에 누군가 들어오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단순히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와서 관여한다면 그것도 거부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서인 것입니다. 한때 저명한 미래학자였던 존 나이스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 간의 소통과 커뮤니케이트를 더욱더 갈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2000년도쯤 벌써 25년도 전이죠. 그쯤에 책을 하나 출간을 하는데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에서 이 전망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의 일부를 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더 많은 하이테크들을 도입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이터치 균형을 찾게 된다. 삶의 기술에 젖어들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더 많이 원하게 되고 육체가 아닌 머리로 컴퓨터에 몰두할수록 레저 활동 더 감성적으로 더 감각적인 방향으로 기우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테크가 기술이 더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게 곧 행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크게 달성될수록 우린 더 사람들 간의 터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거를 더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전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정말 맞는 전망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고 많은 것들을 갖췄지만 그의 동반하에 찾아온 것은 불안과 공허입니다. 이 인류사를 공부해 보신 청년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류사를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인류들은 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산업시대가 열리면서부터는 정이 필요해서 요즘 좀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서로를 소비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으로서 바라봤지만 이제는 물적 자원으로 바라보게 되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사단은 이 틈을 노린 거예요. 사단은 사실 편했던 것 같아요. 그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적인 성취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그게 뭐죠?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에 진정성이 없게 만드는 거. 그 관계 속에 사랑이 결여되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희망케 불렀던 이전 시대에서 우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답 아니다. 그거 아무리 성취하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었 순간부터는 사람들은 지금 더욱더 혼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답은 모르겠지만 계속 나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면을 쓰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맞추게 되면서 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자신감을 잃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우리 일상의 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활력 회복해서 뭐 합니까? 우리 활력을 회복해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일상이 우리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우리는 많은 설명과 많은 논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비결을 묻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견지하고 갖춰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영광이 현현되었다라고 표현해요. 현현은 명백하게 나타났다라는 표현인데 이 산 위에서 일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냥 한평생 살고 싶어요.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내가 느껴야 할 고통을 회피하고 그냥 이 산 위에서의 영광만 누리고 싶어요 라고 말한 베드로의 말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 밑에 내려가야 합니다. 산 위에서의 영광만 취해서 산 밑을 거부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 밑의 삶은 아주 치열합니다. 아까 그 내용처럼 물론 예수님이 해결을 하셨지만 그곳은 고통이 가득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서로 누가 잘못했냐고 따지면서 복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일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 이 영광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내일 오늘 저녁부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저녁부터 시작돼 내 삶의 그 산 밑의 자리가 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청년들이 좀 있을까요? 잠시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벌써 6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전에 교회와 신학교라는 이 울타리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말 그대로 산 위의 영광에 살았노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주중은 신학교에서 채플도 드리고 동아리도 다 기독교 동아리고 사람들도 다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하는 얘기도 다 좋은 얘기,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연장이 되죠.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울타리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읽다가 정작 예수님은 교회에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작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 카페 2층에 교회 어디의 카페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산과 들과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이렇게 안정적인 울타리가 아니라 이걸 벗어나야겠어. 그래서 이 울타리를 부수고 나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학교를 휴학하고 택배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그 포부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어 라는 그 다짐을 실현시켰을까요?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처참히 실패를 만났어요. 그곳은 사기가 가득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사기가 가득하고 담배와 술과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고통은 이 고통의 면역이 좀 생겨야 이걸 버틸 수 있는데 그 면역이 전혀 없는 저에게는 너무 힘든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저앉는 거였어요.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 엎드린 그 삶에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치유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아주 멋지게 나타났던 그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시끄럽고 복잡하고 때로는 추악하다 느껴지는 이 산 밑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내 치열하고 비참한 삶에서도 현현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역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신의학자는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죠. 무기력하십니까? 이 영상 하나만 보세요. 무기력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만 하세요라는 그런 영상들 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솔루션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상이 무너졌습니까? 사실 교회 나올 때는 일상이 무너진 것을 드러내지 못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다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무기력과 우울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요? 이게 어떤 연결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필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는 무기력에 빠지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뭘 좀 더 하세요, 당신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죄의 힘을 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고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다 기록된 것처럼 우리 이미 빛의 아들이라는 참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과 이 죄로 인해서 깨진 사회와 공동체가 그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얘기를 듣는데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비참하고 무기력한 삶을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하는 이 길은 우리의 힘을 빼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강해지고 예수님 말씀보다는 내 느낌과 내 감각과 내 감정이 앞서면 그거는 예수의 길이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뭘 더 해야 합니까? 혹은 내가 또 뭘 더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저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우리의 활력을 회복해 하는 일이고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삶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무기력과 우울과 불안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이런 나의 상황을 주님께 그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나의 상황을 아시죠? 그런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아주 흰빛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본체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본체적 영광에서 근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도 드러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미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영광, 하나님 본체적 영광과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영광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어 줍시다. 그래서 답이 없고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그 허들을 넘어야만 행복하다 말하는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말하는 우리가 보여주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니 그 영광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주여 하는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 시대에 이 산미대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미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저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을 즐기며 그렇게만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깨어지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영광, 우리에게 드러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소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고 내일부터 또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세상이 두렵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앞에 있을 그 일을 기대와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더욱더 만나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가 일상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무기력과 활력 없음에